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기억하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기억하라. 오늘 말씀은요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또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대함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히 좀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요,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일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들은요,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다가 이제 풀려났죠. 그러고 나서 더욱더 뭐예요? 교회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그 안에 사랑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넘쳐나면 그건 뭐예요?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는 그런 표현이 이르기까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밭을 팔아가지고 전부를 교회 앞에 내놓고, 그로 인해서 뭐예요? 그 필요를 따라 각각 나눠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궁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고 함께 그것을 뭐예요? 공유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게 되니까 교회가 뭐예요?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사실 이것은요, 초대교회가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까? 사실 이것들은요, 그 누구도 강제로 이렇게 해야 한다 말한 적이 없어요. 그들 스스로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한 것이에요. 이건 아주 독특한 것이죠. 대표적으로 여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언급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소유를 팔아서 다 내놔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주위 사람들이 막 인정하고 높이고 칭송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어서 뭐예요? 이 5장의 사건이 이제 이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을 대함에 있어서 이것이 왜 중요한가, 왜 이 성경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왜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알아야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수치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런 사건 사고는 사실 뭐예요? 소문이 안 나야 되잖아요. 혹 이런 일이 있었더라도, 그렇죠? 근데 이것을 뭐예요? 성경에 기록하고 이것을 읽고 듣는 이로 하여금 뭐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초대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죠? 예? 유무상통을 서로 뭐예요? 공유한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나타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은 사실은 뭐예요? 쉬쉬해도 모자랄 판에 성경은 뭐예요? 그것을 다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은 뭐예요? 뭐기 때문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교회는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라도 교회를 교회답게 유지해 나가야 할 마땅한 책임이 있습니다. 곧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며 어떠한 오류와 오염으로부터도 물들지 않고 교회를 순결하게 지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비록 작은 하나의 오류라고 할지라도 교회는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칫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너무 혹독하게 심판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갖기 쉽습니다. 또한 그 과정이 어떠했든 교회를 위해 봉사하던 두 사람이 급작스럽게 죽음을 당했다는 이 놀라운 이 사실이 사실 뭐예요? 큰 혼란을 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엄격히 다루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사실 이 5장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 처음 시작을요, 원어를 보면 그러나 이렇게 역접 접속사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다시 한번 해서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과 뭐예요? 대조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다 그랬죠?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그 안에서 사랑이 충만해져서 정말 그 풍성한 교제, 다시 말해서 유무상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 이건 누가 강제로 시켜서 한 일이 아니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다 뭐예요? 마땅히 그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바나바의 한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그 사건 바로 뒤에, 그 사례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본문이 바로 이 5장이거든요. 근데 그 5장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분위기는 어떤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물론 외적으로 위기가 있었죠. 그렇죠? 밖으로부터 오는 그런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단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의 이제 공격은요, 외부로부터 이제 오는 그런 공격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그래서 사도를 잡아 가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위협을 하죠. 협박을 하죠. 예?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풀려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교회는 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유무상통하는 마치 천국과 같은, 예? 그러한 사랑의 풍성함을, 그 교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제 교회 안에, 바로 그러한 초대교회 안에 이제는 뭐예요? 내부적으로 이제는 뭐예요? 공격이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러분 이미 이 당시는요, 초대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그 은혜를 다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초대교회 한 사람으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이 충만하고, 예? 물질의 소유가 넉넉한 사람들이 그 소유를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놓고 교회에서는 각자의 어떤 필요를 따라서 그런 걸 나눠주고, 교회 안에 뭐예요? 예? 가난해서 핍절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 그 은혜가 넘친단 말이죠. 사랑이 넘친단 말이죠. 이거 아니면 천국 아닙니까? 그죠?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서로를 바라보면 뭐예요? 다 그냥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5장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4장 이 후반에서는요, 자기를 생각하지 않았죠. 누구를 생각했어요? 공동체를 생각했고, 나가 아닌 뭐예요? 너를 생각했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5장에서는 뭐예요? 이제는 그것이 자기를 생각하는 실예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지금 이 1절, 2절에서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무엇입니까? 예? 우리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그 소유를 팔아서 사실은 뭐예요? 헌금 안 해도 돼요. 그렇죠? 헌금 안 했다 그래서 그걸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어떤 헌금에 대한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헌금은요, 예나 지금이나 강제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러 뭐 집을 팔아야 됩니다. 땅을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해야 됩니다. 이런 말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헌금의 강제성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의 그 소유를 판 거 이 자체만으로 뭐예요? 죄가 될 수 없어요. 그거를 팔아가지고 헌금을 안 해도 죄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그 중에 일부를 헌금한 거 이건 더더군다나 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은 전부를 다 드리지 않은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것을 다 팔아가지고 헌금을 안 해도 죄가 아니다. 또 그 중에 일부만 헌금한 것도 죄가 아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죄냔 말이에요. 뭐가 죄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토록 심각하게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왜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가?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까지. 그럼 그들의 죄가 무엇이냐 그거죠. 죄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뒤에 나오는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지금 아까 말했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의 그것을 다 팔아가지고 헌금을 안 해도 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요? 헌금은 강제할 수 없는 거예요. 안 해도 괜찮아요. 또 팔아서 일부만 헌금해도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도대체 뭐가 죄냐는 거죠. 뭐가 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속였느냐? 그 땅에 그 판 값의 일부를 헌금하고서 마치 그것이 뭐예요? 그 땅을 판 값의 전부인 양 행세를 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5장 이 앞부분에 뭐예요? 4장 36절 보면 36절 37절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니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그 원어 수석을 보면 여기서 그 값이라는 것은 전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뒤에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서도 이 요셉이라는 바나바가 그것을 전부 다 드린 것 때문에 아마 교회 안에서 뭐예요? 상당한 어떤 인정을 받고 대단하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아마 그런 공명심에 대한 어떤 시기 질투라고 할까요? 이미 초대교회 안에서 똑같이 성령 받고 유무상통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들 안에 여기 보면 3절에서 무엇을 밝히고 있냐면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르긴 몰라도 그 앞에 요셉이라는 바나바가 하는 그런 행동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칭찬을 듣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하고 칭송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아마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 안에 자기도 뭐예요? 그와 같은 인정을 좀 받고 싶은 그러나 믿음의 분량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뭐예요? 그것을 성경을 표현하기는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초대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 천국의 교제를 경험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그 마음에 시기 질투와 공명심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이 생기니까 그것을 틈타서 뭐예요?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배하니까 뭐예요? 위선적인 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인정은 받고 싶은데, 그죠? 그만한 믿음의 분량은 안 돼요. 그릇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사실 그 소유를 팔아서 헌금 안 해도 죄가 아닌데, 일부만 헌금해도 죄가 아닌데, 그 일부를 드리면서 마치 누구처럼 자기도 전부 한 것이냐, 예? 그런 위선을 한 것이죠. 예? 근데 보세요.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사실 그렇게 해도 뭐예요? 그래도 헌금을 많이 한 것이라 생각하고 뭐예요? 모르겠어요. 우쭈쭈 할지. 그쵸? 그게 오늘의 현실이잖아요. 예? 그러나 이 당시 초대교회에서는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정말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실 만큼 그만큼 교회의 그 순결성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뭐예요? 큰 비중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다는 게 아니라 그 초대교회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발을 붙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초대교회의 그 순결함은 대단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감히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한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공동체 함께 존재할 수 없었다. 우리가 구약에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을 강조했는지 제가 예전에 그 신명기 강의하면서 강조했습니다. 왜 그 공동체 안에 전염병이 들었을 때, 그쵸? 그 정결함을 해칠 만한 그 어떤 것이 그 안에 들어왔을 때 정말 철저하리만큼 그것을 뭐예요? 도려내고 분리시켰는지. 그럼 왜 그래요? 그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공동체의 거룩이 왜 중요합니까? 그 거룩은요, 하나님의 임재, 이것과 뭐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이 뭐예요? 이 거룩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그 하나님의 이 공동체도요, 그만큼 뭐예요? 거룩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정결 예식이 중요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요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해야만 하는 거, 또 하지 말아야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지켜야만 했는데, 그것은 뭐예요? 죄로부터 그렇게 구별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에 와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게? 그것이 그대로 다 전해지는 것입니까?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그대로 뭐예요?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보존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욱이 이때는 뭐예요? 이제 복음이 완성됐는데 그 완성된 복음이 뭐예요? 딴 것까지 전파돼야 돼요. 근데 그 사명을 누가 감당해요? 어디가 감당해요?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고, 그만큼 뭐예요? 교회의 그 순결함은 지켜지고 보존되어야 했던 것이죠. 그만큼 뭐예요? 사단의 공격은 안과 밖에서 뭐예요? 치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뭐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야기에서 이 세상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 지금 이 신약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뭐예요? 감당되어야만 하는데, 지금 이 초대교회 당시 가장 뜨겁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복음이 더욱더 확산되어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시기에서 지금 막 뭐예요? 교회의 그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유무상통 그 사랑의 교제가 그 천국에 경험되어지는 그때에 바로 뒤이어서, 그러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에게 사단이 역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에 뭐예요? 위선과 거짓이 뭐예요? 들어와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절대적인 위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너무 과하시다 싶을 정도로 이 사건을 뭐예요? 엄격하게 다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막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교회의 순결성은 뭐예요? 지켜져야만 했다. 교회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서 나오는가, 어디서 경험되어지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순결함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 신부의 가치는 뭐예요? 순결함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교회의 몸된 뭐예요?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의 삶의 그 순결함은요, 반드시 뭐예요? 교회와 연결지어서, 그리스도와 연결지어서 뭐예요?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거룩함이 왜 중요한가? 삶의 순결함이 왜 중요한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그 모든 삶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오늘날 교회가 순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너무나 받아들였죠? 예? 그쵸? 순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교회가요, 예?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이면서 그냥 인정해버린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고 사람 많이 모이고, 예? 어떻게 보면 뭐예요? 위선이죠. 다른 사람, 다른 교회 막 과시하고, 세상에 과시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옳지 못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까지도 뭐예요? 많은 부분은 뭐예요? 그냥 다 받아들였어요, 그냥. 그걸 다 인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교회의 순결함이 오늘날 그렇게 강력하게, 예?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을 막 계속 던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지금도 성령 안에서 교회의 그 순결함은 지켜지고 있는가? 그때 어느 목사님이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SNS에 이제 올렸는데 어떤 목사님이 부정적인 이제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는요, 예? 그렇게까지 교회의 순결함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마지막 때까지, 심판의 때까지 마치 뭐예요? 그냥 알고가 쭉정을 그냥 두는 것처럼 지금은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예? 만일 초대교회와 같은 이러한 역사가 있으면요, 예배 끝나고 얼마나 앉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우리의 어떤 헌금 생활이, 그죠? 우리의 어떤 경건 생활이, 예?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순결하고 정직한 가운데 되어지고 있는가? 그죠? 정말 이 당시처럼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교회의 그 순결함이 너무나 중요한 이 시기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이 사건을 다루시듯이 오늘날 교회 안에, 개교회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루신다면 교회 안에 과연 예배 끝나고 몇 분이나 앉아 계실지,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음란함이 있습니까? 예? 배우자 말고, 예? 얼마나 많은, 예? 부정적인 관계 속에서 그런 일을 뽀자시 하면서도 교회 안에는 거룩한 척, 예? 저는 심지어, 예? 어떤 교회 장로님, 예? 권사님, 어떤 그런 불륜관계 속에서 교회 대표기도, 예?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를 이제 알게 되고 막 스트레스 막 되는, 예?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른다는 거죠. 예? 성령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그것을 모른다는 거죠. 예? 그 정도로 뭐예요? 오늘날 교회가 교회되고 있는가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예? 말씀을 근거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뭐예요? 교회의 순결함은 중요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예나 지금이나 교회의 순결함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는 어느 공동체에 경험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크고 화려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까?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화려한 오케스트라와 예? 찬양, 워십 이런 것들이 있는 교회입니까?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바로 교회의 순결함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도 이 순결함에 목숨을 걸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피비린내 나는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고 선 후에 최선을 다해서 성령 안에서 모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전 그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는 변함없이 경험되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수의 많고 조금이 아니에요. 예?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모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 나 한 사람의 삶이 그저 나 한 사람의 삶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예요? 교회의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란 말입니다. 여러분 몸의 한 지체가 고장나 봐요. 그 몸에 성할 수 있나?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나? 제가 어제 뭐 이렇게 하다가 손을 약간 비었거든요. 이 손가락 하나가 불편하니까 불편한 게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몸의 지체 하나가 이렇게 불편하면요, 이 전체적으로 불편해요. 어깨가 조금 불편한데 이 내 전체적인 이 활동 자체가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의 지체로서 그렇죠? 각자 다 이런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모여서 뭐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죠. 십자가 종탑이 있고 크고 화려한 건물이 있고 그것만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우리들 자체가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모인 이 사람들의 이 모임이 교회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함에 있어서 나 한 사람의 이 순결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시는가, 그것을 여러분 이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은 얘기만 기록해도 부족할 판에, 그쵸? 성령의 그 많은 어떤 역사들을 다룸에 있어서 그것만 다 이게 담아도 부족할 판에 왜 이런 엄청난 사건을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가? 그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다른 건 아닙니다. 헌금 안 해도 죄가 아니고 일부분만 바쳐도 죄가 아닌데 그들은 일부분을 드리면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자기들의 어떤 신앙을 거짓으로 꾸몄고 위선적인 그런 모습, 거짓의 어떤 모습,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가 됨.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밝히는 것이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 그렇게 위선적인 행동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을 말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여기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베드로가요 죽어라! 이렇게 한 말이 없어요. 그죠? 제가 묵상하면서 가만 보니까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냥 그 죄를 그냥 지적한 것 뿐이에요. 그냥 드러낸 것 뿐이에요. 아나니아가 딱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전부인 것처럼 하는 그것을 그냥 드러낸 것 뿐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그것을 그냥 드러내게 하셨어요. 그런데 5절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어떤 말이에요? 자기의 죄가 드러난 그 말을 듣고 뭐예요? 엎드러져 혼이 떠나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한 거예요? 베드로가 한 거예요? 아나니아가 지금 엎드러져 혼이 떠난 게 베드로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성령 하나님이 뭐예요? 그 교회의 순결함을 지키시는 거예요. 예? 그것을 뭐예요? 도려내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 죄된 모습으로, 그죠? 위선적이고 거짓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존재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출입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 출입한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 적이 있다 그래서 교회 몸된 지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삶 가운데 정말 처절하리 많지 피비린내 나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내야만 하는지를 우리가 정말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예? 이게 정말로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이 일은 두려운 일이에요. 예?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어떤 이런저런 절차도 없어요. 애국하는 것도 없어요. 예? 자, 7절부터 10절까지는요. 이제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 역시 같은 죄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참 부부가 같이 어리석은 것이죠. 예? 자,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봅니다. 자, 시작.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온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아멘. 자, 이제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이제 들어옵니다. 이때 들어오는 것은요, 그냥 뭐예요? 평상시와 같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죠. 아무런 그런 마음에 찔림이 없이 그냥 들어온 거예요. 예?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묻는 것이죠.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그때 뭐예요?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같이 뭐예요? 그 안에 위선과 거짓이 있으니까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이 베드로의 질문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마음과 자세로 뭐예요? 그냥 성전에 출입하는 거예요.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럴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죠? 이게 사람이에요. 한 주 동안 교회 밖에서는 온갖 더럽고 추한 거 다 하나님 앞에서 다 하면서도 주일날 그래도 예배 안 드리면 찜찜하니까 교회 출입하는 거예요. 예? 지금 삽비라가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에요. 이것뿐이냐? 그때 뭐예요? 예, 이것뿐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이미 그 안에 모의가 있었던 것이죠. 예? 그 땅을 팔아서 누구처럼 전부 바칠 만한 믿음의 분량은 안 되는데 그냥 우리 이거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자. 서로 간에 뭔가 예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죠.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자, 베드로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그 자리에서 그냥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1절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라 그랬습니까? 성령행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로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공동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뭐예요? 전파되고 확산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그러한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그러한 과정 속에 이 초창기에 이 무서운 이 사건이 기록될 수밖에 없는 이 중요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단순히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만큼 뭐예요? 이 복음을 전파하고 확산시켜야 될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순결함이, 그것을 유지하고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교회의 순결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도 교회의 존재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땅끝까지 확산시키는 데 있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니까요. 지금은 괜찮아. 교회 안에 그냥 온갖 위선과 거짓과 난무해도 괜찮아. 헌금만 많이 하면 괜찮아. 사람만 많이 모이면 괜찮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전에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이 말입니다. 다만 마지막 때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뭐예요? 알고가 쭉정이로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이지, 심판은 교회 안에서부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혹 위선과 거짓이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빨리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하고 순결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한국교회, 오늘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는 보다 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아멘, 아멘으로 받고 내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순결한 주의 신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가? 혹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세상적인 가치를 받아들이면서 오늘날 너무나 만연해 있는 이 위선과 거짓의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오늘날 너무나 음란하고 방탕한 것이 그냥 상식이에요. 그냥 세상에서는 배우자 말고 애인 있는 거, 세컨드 있는 거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오히려 자랑 삼아 말하고 이 분위기 속에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됨을 깨닫지 못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죠. 심지어 목회자들의 문제도 오늘 얼마나 많은 음란함이 있습니까? 차마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만큼 교회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 거짓과 위선과 음란함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이 사건은 사단의 역사에 의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가 그 본질을 유지하면서 그 본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려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뭐예요? 흔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가치 속에 들어가서 성경의 가치,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지 못하게 하고 그 거룩함을 뭐예요? 빼앗기게 하는 것이죠. 괜찮아. 세상을 봐. 다 그렇게 살고 있어. 마치 그것이 상식처럼,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요구하는 것은 거룩과 순결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의 순결함은 중요합니다. 성도의 순결함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할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공격할 겁니다. 외적으로만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미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어떻게 보면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 부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도 목회자로서 목회를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한다고는 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초라하기 그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사단은요 온갖 그러한 막 공격을 한단 말이죠. 충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각 사람을 흔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어떤 어려움을 줘도 산돌교회가 꿋꿋하네? 이러면요 우리 각 사람을 흔들 거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흔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흔들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사건의 결과로 온 교회에 하나님께 대한 큰 두려움이 임하게 하였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친히 교회를 감찰하신다는 그 인식이 온 성도들의 마음에 뭐예요? 깊이 각인된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간주하는지를 교회에 보여주는 하나의 큰 메시지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죄를 얼마나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크게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죄를 안이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니까요.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로드맵을 다 보여줘요. 나라고 하는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의 모습을 다 보여줘요. 그것은 죄와 구별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삶의 위치든 어떠한 삶의 환경이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내 삶의 어떤 포지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리, 어떤 위치든 죄와 구별된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위치는요, 재능대로, 노력대로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람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삶의 위치가 어떠하든지 죄와 구별된 모습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심각하게 간주하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깊이 깨닫고 마음판에 새겼다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적 순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순결함은요, 곧 두려움과 새로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어요.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는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 다시 말해서 세상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 순결함을 지켜나가면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순결하지 못한 것을 용납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두려움의 존재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비웃음과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초대교회만큼 교회가 오늘날 그 순결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헌금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것으로 다 되었다 생각하는 그러한 분위기.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죄를 죄로 바로 지적하지 못하고, 예? 권징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세상에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나 성도나 같이 뭐예요? 망하는 것이고,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고,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단은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 쓰러뜨리고 넘어뜨릴까?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의 한 지체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 그 가정을 쉼 없이 살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쉽게 보지 마세요. 그 순결함을 깨치는 것을 쉽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매우 엄격하고도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른 게 없어요. 다만 주의 오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참으시는 것뿐이에요. 예?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뿐이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뿐이에요. 예? 바라고 원하기는 내가 누구인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사단의 역사를 바로 꿰뚫어보고 그의 순결함을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그 순결함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번 한 주간도 그 순결함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